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오피오이드 중독의 징후와 증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는 미국에서 갈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망은 2021년에는 약 8만 명에 이르러서 2010년에 비해 4배나 증가했고, 미국의 35세에서 45세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의 오피오이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문제는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의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비율이 상승세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오이드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 및 중환자 관리에 자주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의사의 처방으로 받은 진통제들을 남용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불법 약물이 펜타닐이지요. 약 2mg의 극히 적은 양을 복용해도 과다 복용 상태가 되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펜타닐의 가격이 다른 약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입도 비교적 쉽고,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펜타닐이 함유된 불법 약이 에드롤이나 제넥스 같은 ADHD 치료제나 불안장애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서 유통되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거나 과다 복용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중독 증세인 도박 중독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도박 중독은 다른 중독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과 가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의 행동에서 중독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개인의 삶의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대한 중독적 행동을 절제하거나 중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장애에 대한 진단은 단순히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의 감정적, 사회적, 재정적 건강성에 대한 영향으로 판별이 됩니다. 도박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종일 도박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도박을 할지, 어떻게 베팅을 할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과거의 도박에 대한 경험들을 반복해서 생각해냅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재미삼아 도박을 시작했지만 점차 도박에 거는 돈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날의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기 위해 바로 도박을 다시 해서 많은 돈을 베팅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잃은 돈의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점차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한 자신의 감정에 행동이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도박 중독을 진단하는 가장 주요한 증세 중 하나는 도박을 끊어보고자 무수한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에는 계속 반복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행동인데, 도박을 끊어보고자 시도하는 동안에는 보통 쉽게 짜증을 내고 안절부절하는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저한 재정적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빚이 쌓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물건들을 있는 대로 팔아 도박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자신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숨기고 거짓말하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자신의 의무들을 등한시하게 되니 직장을 잃거나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되고 도박을 하고 난 다음 날 깊은 죄의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전문 기관의 도움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물 복용처럼 쉽게 빠르게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중독 증세가 있는지 본인도 주변도 알아채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 전방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정신적 장애나 약물 중독이 있는 분들이 도박 중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장애 치료와 중독 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에는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어두움의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아주 작은 계기를 통해서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반복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헤어나올 길이 없지만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중독의 상태에 있다면 유혹에 못 이겨 도박이라는 행위를 즐기며 잠시의 즐거움으로 착각한 다음에는 반드시 엄청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두움은 그런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고 그 세력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하고 나약한 나에게 잠시의 좌절은 있을 수 있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절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두운 영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과 절대 가능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오직으로 기도할 때 그는 나에게 참 생명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길이요 절대적 방법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파워를 믿고 기도하는 속에서 참된 힘을 얻고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시언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